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하듯 여러분을 하박국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하박국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지연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다시 도래하는 것을 다루는 책인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까 한 이런 물음을 가지고 이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죠.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하박국인데 유다 선지자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져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식물을 가리키는 아수르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고친 것, 거기에서 이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뜻은 껴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역한 직업적인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고요. 예레미야와 나훔 이런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기원전 612년에서 599년에 활동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강대국 바벨론이 아직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은 상태, 그 이전의 상태를 다루는 책입니다. 하박국서가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선지자, 의인, 하나님,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선지자의 분노와 확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보이는 분노,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모습이 이 하박국서 내용의 강조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의인의 바른 자세를 한마디로 하면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임을 하박국이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박국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하박국서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다룬 1장과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은 그 대화 끝에 확신에 찬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은 대화 형식인데 불의의 문제를 두고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두 번에 걸친 대화가 나옵니다. 3장은 기도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의 마지막 반응으로 선지자는 새 출애굽을 간절히 바라지만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라는 찬양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박국서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를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서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하박국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의 문학적 특징을 두 가지를 꼬집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탄식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탄식시 하면 시편이나 13편이 대표적인데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는 이런 물음이 나오는 것이 탄식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확신에 가득 차서 노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의인들의 공동체에서 부르는 목적으로 작성된 시, 노래, 찬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학적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박국서의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자양되고 있는 불의를 두고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주목할 것은 하박국서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열왕기하 22에서 23장, 역대하 34장에 36장을 보면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대의 상황은 바벨론이 아직은 패권을 아직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지역을 전체를 다 통치하지 못하는, 아직도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힘이 막강했던 시절이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기입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는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가 있고요. 그 당시의 임금은 요시야였는데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임금이지만 아직도 그의 개혁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불의와 포악을 행하고 율법을 배척하는 사회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하게 될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 보면 그 시대에 대한 하박국의 탄식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박국서에 주목할 세 번째는 하박국 역시 선지자의 전통에 일치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의 핵심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목적으로 바벨론을 들어 몽둥이처럼 쓰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민족들인 것이죠. 이 모든 걸 깨달은 하박국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성경 전체의 얘기 속에서 하박국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하박국서는 웅장한 양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하는데요.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그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서를 펼쳐보실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